번개로 하니까 참 좋네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스라엘 그 자손이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또 시내산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또 그 율법들을 받고 성막을 시경을 받고 성막에 또 시내산에서 백성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도 허트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7번 이상 말씀해 주시고 또 세세한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약속 자체도 언약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도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삶에 모든 것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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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지도를 먼저 조금 볼까요? 할렐루야.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가나안 땅이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센 땅 람세스에서 라라는 뜻이 태양신이라는 뜻이죠. 람세스에서 북고성 쪽 숲곳으로 쭉 시내산까지 2달 정도, 2달인가요? 3개월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계산법에 하면 그 만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서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시내산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죠. 이 출애굽기는 짧은 한 2달.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11개월 6일인가요? 하여튼 11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는데 그때까지 시내산에서 또 그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시경을 받고 성막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면 그 시내산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 출애굽기가 여기서 나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과 제사장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그것이 레위기고 이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로 쭉 가는 거 민수기 1, 2 민수기고 모압 평야에서 모압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2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주의할 점,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모든 것이 모세오경이 다 이제 뭐랄까 하여튼 모세오경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출애굽과 민수기 그 모압 광야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헌법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시내산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바깥에서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에서 항상 너희들과 만나줄 것이다. 그것이 성막이잖아요. 성막과 성소. 그래서 성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레위기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그래서 레위기를 진짜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데 구약을 절대시하는 유대인들은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다른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에서 그러면 그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창세기입니다. 창 400년 전에 어떻게 창세기에 그것을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부정과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것이 창세기인데 결국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라 할까요? 그 시내산 사건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가 필요했고 출애굽기가 필요했고 또 제사 지내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막이
때문에 그 하나님과 자녀들과 법이 필요했고 신의 산 언약이 있었고 성막이 꼭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 여기서 이제 모세오경이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맥잡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참 그래서 19장부터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제가 여기 쭉 보면은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인데 그래서 성막과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택과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교회 지금 이제 교회의 예배 과정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성막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지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나와 있는 김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근데 신약에서 보면 신약 이제 마태복음 1장인데 이거 출애굽기네. 마태복음 1장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펴져 있길래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과 물두멍 이런 것 전부 예수를 상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예수입니다.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가 유월절과 번제단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구약의 다 구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일 중요한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시면은 예수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구원자란 뜻이죠.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항상 그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게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는 이름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 첫 번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이런 모세라든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번제단이라든지 그 성막의 모든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조차도 성막문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그 예수님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자체도 예수님이고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십자가 번제단을 상징하자면 십자가와 그 보혈 피를 통해서 만나시잖아요. 성소에 이제 피를 다 뿌리는 것이 제사장이 만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막과 성소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미리 주제를 말하면 19장 5절과 그래서 출애굽하고 우리를 하나님 세상에서 불러낸 목적이 여기 이 5장 5절과 19장에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세계가 자 4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였음과 하나님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다 이렇게 저주해버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4절입니다.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실제로 다 보았잖아요. 홍해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그때도 천사들이 홍해 홍해 앞에서 그렇게 할 때도 보면 천사들이
붉은 기둥과 불기둥과 사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만 보고 그 군인들이 애국 군인들이 왔을 때는 그 사자들과 구름 기둥이 저쪽으로 다시 또 이렇게 맞고 결국 천사와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무작정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계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 선택하고 왜 특별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만민 제사.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로 거룩한 백성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간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공짜가 아니고 엄청나게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신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을 먼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4장까지.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는 그 과정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이제 이렇게 히브리들은 3개월이란 2달이거든. 3개월 우리나라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3개월이란 딱 만 2달이 될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만 2달 때 고센에서 숲곳에서 에담, 마라의 쓴물, 엘림의 12샘과 막 70그루 종려나무, 그 다음에 르비드메토스 3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드로와 십보라가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가 딱 2개월 걸렸다. 여기 아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여기 3개월이라는 것은 만 2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백성을 악한 영들의 사단의 종되었던 백성을 우리를 예상해서 선택하신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사 우리 지금 신약에 우리들을 택하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니까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할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죄가 없진 않지만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나간다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고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말씀과 성령에 언제나 우리 심령이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인격이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뜻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을 중보하고 하나님 직접 만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직접 지금도 우리도 직접 만나니까 우리가 베드로서에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것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지만 우리가 진짜 3차원의 우리가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세기의 모든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순간도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우리 개미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율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 만나기도 힘들 때 우리는 그 대통령의 억만배라고 우리가 진짜 차원이 다른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는 또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지만 죄인이 그 하나님을 앞으로 죽습니다. 구약에는 죽잖아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권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리. 그래서 제사장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또 중보하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를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일어난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치되 시내 산에서 장막을 치고 그건 이제 만 1년 11개월 6일인데 만으로 한 1년 정도 시내 산에서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그 모세가 만날 때마다 40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40일 하나님을 만날 때. 근데 천지 창조할 때는 6일밖에 안 걸리고 7일을 안식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장막을 만들고 그 회막,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듣고 이렇게 인간하고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금송아 씨를 만드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면 얼마나 빨리 하시고 힘이 안 드셨겠습니까? 근데 천지 창조하는데 6일밖에 안 걸리는데 하나님 이 장막 만들고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것이 40일이 걸렸다. 그 40일의 숫자도 입자가 다시 한번 40일의 숫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적어놓은 게 어디 있으면 모르겠네. 40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40일이라는 숫자 말이 참 많이 여러 군데 나오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다 40일이잖아요. 40일 40야를 계속 모세가 24장 18절에 아직은 안 나오는데 모세가 1차, 2차, 3차 등등을 계속 40일을 했잖아요. 모세가 두 번째로 그 십계명을 첫 번째 돌판을 깨졌잖아요. 깨버렸잖아요. 금송아지 너무 그러니까 40일 동안 기다리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40일 또 40일. 그래서 엘리야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받을 때도 40일 머물렀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오른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가까이 같이 같다고 치기도 하고 바로 같은 산맥에 있는 하여튼 가까이 그 비슷한 부분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을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그다음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잖아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냐면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천지 창조는 6일밖에 안 걸렸는데 이 장막의 식양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6일과 40일은 엄청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있잖아요.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고 그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또 우리와 영원히 그 만나 주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장소가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결국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잖아요. 모세라든지 유월절도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깃들어 있기 그것이 결코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창세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다 계획을 하시고 엄청난 하나님도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40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과 시련의 기간이고 힘을 얻는 새로운 힘을 얻는 기간이다. 뭔가 변화가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마태복음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무슨 조금 별로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은 계속 역사 속에서 어,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의 언약을 계속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신내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제사장과 우리를 왜 선택했냐? 출애굽을 지금의 신약에 비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그 뭐랄까 제일 중요한 그 핵심 말씀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다 하나님의 주인이시지만 만물과 만물이 백성 열국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 내가 진짜 아무리 좋은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선교를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독수리 날개로 행한다 쓰는 것은 뭐냐 신명기 3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몇 절이다? 10절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이제 지금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떻게 했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독수리가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진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기를 입만 벌리면 다 주시고 우리 갓난 아이들 기르듯이 그렇게 하지만 이제 날개가 힘이 있고 날개가 계속 이렇게 펄펄 할게 되면 이렇게 어머니가 그것을 다 너풀거려서 그
둥지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나 새끼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새끼를 그 점점 절벽으로 그 바깥으로 둥지 밖으로 밉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진짜 할렐루야 하다가 나중에 점점 고난이 광야로 밀어붙이시듯이 그 이렇게 고난으로 밀어붙이시 마지막에 절벽으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가 막 팔락팔락 날면은 나는 건데 날기를 못하면 하나님이 그 다시 밑에 그 새끼를 받아요. 그냥 다 죽으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꼭 살리시더라고. 저도 2번이나 살았는데 예, 죽이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도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능력과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훈련을 어떻게 하시며 사랑하시는가. 이것도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라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선지자들 막 이렇게 악하게 진짜 유대인들이 더 죽였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그래서 막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파송된 자를 돌로 쳐 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암탉을 같이 다 이렇게 암탉이 새끼를 푸는 처럼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빨리 오늘은 요약을 해서 23장까지 가기로 원합니다. 그렇네요. 맥주는 식으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1장에 1절에서 6절까지만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언약 백성의 창조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시고 다시 말해서 온 세계 여러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택하셔서 중재자 역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로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망할 것 같은데도 또 진짜 작은 나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자신과 피조물 사이에 언연한 차이점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못 만납니다. 피조물에서는 그래서 오지 말라 나에게 가까이 오면 저 죽으리라 가르쳐 주시고자 말하고 15절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한 것과 죄는 하나님의 거룩과 상반돼 하나님은 죄와 부정한 것에 상반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보혈로 덮어 있는 거죠. 죄인인 의인, 의인인 죄인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16절에서 20 요약합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는 19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사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6일 동안 또 계속 7일째 또 만나주시잖아요. 또 40일을 기다려야 만나주시듯이 이렇게 정결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사흘째가 되는 날 강림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신인 동형 동성 동적 표현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에게 미국 아이에게는 아이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청각 임재를 시청각적인 효과를 사용하셨잖아요. 16절에서 19절 보면 첫째 날 아침에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이런 거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청각.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객성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면 우사가 죽은 거 알잖아요.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확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이제 한번에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은 20장 지금 출애굽기입니다. 20장 요약하면 십계명에 주에서 쭉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다른 신들을 막 아테네 그리스 헬라나 이집트나 막 이럴 때 온갖 신이 다 신이잖아요. 나일강도 신이고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돌도 신이고 왜냐하면 다 이 신들이 무서웠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다 섬겼는데 왜냐 근데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고 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리에만 묶이고 그 모든 것은 자유한 거예요. 이것을 율법 너무 얽맨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인 십계명의 내용인데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처음에는 네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6개 계명은 뭐예요? 이웃,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신약으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우리 가족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요렇게만 하고 다른 건 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율법과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걸 자유롭게 하시는 모든 것이 묶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묶이잖아요. 돌에 묶이고 발에 문텀 문 무슨 신 하여튼 그렇게 다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래서 1절에서 17절 요금 하나님의 현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에고임이라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영광 계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귀를 맺으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 아니라 만일에 결혼을 한다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밥을 먹는데 막 이슬람식으로 손으로 먹어.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안 맞으면 이제 같이 못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니까 40년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다라 그러잖아요. 야다. 남편과 같이 살면서 남편을 알듯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애굽의 속박에서 악한 영의 세상 악한 영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세상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세계 세상의 죄의 세력 그것을 말하는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3절에서 17절. 모든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만 얽매이라고 말씀에 매이는 것이 다른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는 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하잖아요. 모든 남자들 섬길 필요가 없듯이 모든 여자를 그러니까 남편에게만 그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요것만 하고 그 외에는 다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를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유를 계속 누리고 한 번만 우리가 한 번 자유했다가 다시 또 구속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영광을 계속 누리고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계속 누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과 율법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랑 안에 무슨 어떻게 살인하겠습니까? 사랑이 그것 때문에 십계명은 최하위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넘치도록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도 남죠. 사랑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살인을 하며 부모에게 불효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분은 그렇게 안 돼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4계명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읽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은 이스라엘과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가족과 사람 사이 교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10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의 가운데 뭐랄까 이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와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왕으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 그걸 하나님을 왕으로 그냥 이걸로 알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림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긴 한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에스겔서에도 너희가 기도를 하여야 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몰라요. 감사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여호와를 항상 그 정점으로 하여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체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가족과 온 세상에 그래서 십계명 속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십계명도 그렇지만 나중에 장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장 25절만 오늘 다 할 수 있겠나요? 몇 가지는 빨리 조금씩 맥만 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저도 전도한다고 막 1,500명을 전도를 엄청 했어요. 그 자체도 이제 하나님이
불쌍하게 봐주셨지만 삶의 심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집에 가면 또 생지옥이에요. 전도로. 그러니까 제 심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의로 했던 거더라고요. 아무리 그것도 하나님이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더 고난과 고통만 이제 오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는 막 이렇게 우리 뜻대로 하면 예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걸 돌이라는 것은 여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부정하게 하다 막 그래 여러 가지 있거든요. 돌로 이 원어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디도서 3장 5절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람이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것은 자 1장 21장 요약하겠습니다. 이게 종에 관한 법, 뭐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이런 건데 결국은 뭐냐면 21장에 그런 거고 보상을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22장도 배상에 대한 거, 또 도덕에 관한 거, 23장 공평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안식년에 관한 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21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매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자유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다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아니 아리까리 하는 것이 힘들지 진짜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종에 관한 규례와 사형에 해당하는 죄,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이런 그 구약율법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다 승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이거 구약만 보면 안 되듯이 신약과 연관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38장.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여기 나오죠. 이는 이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고 왼편도 돌려대며.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 구약에서는 이를 빼면 이를 빼고 진짜 이는 눈은 눈으로 갚는데 눈을 빼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눈을 빼야 되고 누가 누구를 죽였으면 그 사람을 꼭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용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고도까지 주고 속옷을 뺐으면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게 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요약해보면 자 그래서 이스라엘 1절에서 11절 요약하면 종의 신분에 처하게 종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고 이 사랑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해주신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그분에게만 매여 있고 다른 것은 다 자유하는 거죠.
그게 풀어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 사랑의 율법에 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 율법에 매이면 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서로 맺어져야 하며 상호 평형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출애굽기가 지금 3,400년 전이 쓰여진 거거든요. 3,400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발달한 것입니까? 이 3,400년 전에. 지금도 막 착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12절에서 30절에 범죄에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죄. 사람을 죽여도 막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사형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기징역.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처리해야 한다는, 어떻게 처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상해했을 경우,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소유물이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또 소유물의 상해를 받은 경우에 내 소유물에 그렇게 여러 하나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너무 귀찮게 생각했는데 저도 참 하나님 말이 많으시오. 어떻게 이거는 근데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기한테 뭐 길 건널 때 손 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 애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래서 이런 사건 처리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그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배려해주고 이 사랑은 생명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은 오로지 사람의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거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였을 경우 부모를 경시하는 자에게는 사형을 하라고 나왔거든요. 여기도 지금 구약에도 사람을 상해한 자는 그만큼 형벌을 받아야 하나 그 대신 보상금으로 형벌을 면할 수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을 보상을 하면은 좀 용서가 되잖아요. 이처럼 율례는 죄와 형벌에 따른 정당한 형평의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반드시 또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22장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배상에 관한 법이고 도덕에 관한 법인데 그 22장 요약하면 출애굽 22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소외 계층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들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룩처럼 이렇게 막 그래도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이 누룩처럼 막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야간 침입 도둑 절도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30절 남녀 사이의 결혼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16절에서 31절은 그래서 다른 신의 무당이나 짐승 행음하는 자 이건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 이런 거 무당들 짐승과 행음 이런 건 다 죽이라고 했고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그 타락한 도시들 보면은 동성이 그렇게 많더라고 헬라나 이런데 막 밑으로 꺼진 나라들 그 유적을 보면 그 유적이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막 그대로 이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남자들과 막 남색들이 그렇게 많대요. 죽을 당시에, 그 사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또 막 그런 나라, 지금 꺼진 나라 많거든요. 그런 것들. 짐승과 행음하는 자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돌고래와도 결혼하고, 결혼 신고를 하더라고요. 막 영국 같은 어느 나라인지, 뭐 호주 캐나다 이런 데도 짐승과 결혼할 수 있고, 그게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에 순종하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사람과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은 사람 죽여도 되나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해서 큰일 납니다.
23장 23장은 공평과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그 쭉 나옵니다. 명령과 세 가지 율법 23장 23장은 요약해보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하면 대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안 되고 아까도 말한 그 재판에 관한 법이 23장 구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공의의 법 하나님은 사랑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안식년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해주고 가나안 땅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23장 공평과 막 이런 거 안식년 무교병 절기 이런 거 매년 지켜야 하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국은 지금 뭐에 신약은 자유케 됐지만 모든 이런 것들의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20장 20절에서 33절에는 그 20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니 이것은 뭐냐 법규의 그 모든 이런 것들을 지키고 내가 성결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내 인격을 온전히 지배하 이렇게 통치한다 그럴까요? 말씀과 성령이 나를 온전히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인격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사자 천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 백성을 선결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테스트 하나님도 그런 것이 다 있거든요. 테스트에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 합당한 게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에 대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반드시 훈련이 엄청난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 뭐 가나안 땅 진짜 이스라엘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신다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을 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무조건 해야 할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밖에 없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가 생각해 선교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너는 한 번도 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 선교를 그렇게 평생 했는데 그 책을 쓰셨더라고요. 너는 한 번도 내 일을 한 적이 없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것은 아무리 나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하는 거죠 한마디로. 순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것이고 다시 말해서 언약의 주를 하나님으로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에 내 일의 중심에 내 관계의 중심에 나 모든 것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체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땅과 양식과 그 다음에 그 땅과 양식과 번영과 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25절부터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이 땅에서 또 번영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자꾸 남을 섬기고 나에게 자꾸 베풀고 하면 병이 낫잖아요.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기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천국에 임하면 어떻게 천국에는 이런 병도 없고 이런
슬픔도 없고 고난이 없어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속에 있으면 그게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 기쁨, 사도 바울처럼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나중에 그 살인자의 감옥, 제일 안 좋은 그 감옥, 지하 감옥, 거기 있으면서도 마음이 기쁘고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거부터, 거기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위험을 내 앞에 보내요.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앞서서 다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요. 미리 이런 사람 쫓아내리는 왕벌 천사를 먼저 사자를 먼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급격하게 천국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우리가 변하는 만큼 하나님 조금씩 환경도 바뀌어주고 이런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한꺼번에 급격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해주지 않고 하나하나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왜냐하면 이것도 내 뜻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가 이겼지.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항상 들고 있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기도는 많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기도를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를 참 이렇게 기도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올라가는데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결국은 우상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법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진짜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23절 신의 산 여기까지 24장 4절과 25장 오늘 마무리 오후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과정이고 사랑의 말씀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에 내 사역의 중심에 내 일의 중심에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통치가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참만족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천국으로 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알렐루야 아멘. 주기도 업무가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부모님 위에
또 자녀 위에 우리 정소희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르신 12 다니엘의 지혜 12 다니엘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